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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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1번. 2번.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판결하시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억울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 나라는 평균케 하는 나라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평균케 하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찾아가 봤더니 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신약에서 뭘로 이 성취가 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다? 정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교만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룹니다. 지금도 다루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다루시느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루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예. 보이시고 행하신다. 예. 하나님은 그냥 막 행하고 그냥 막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진 자 호세아나 아모스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아모스에게는 뭐합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얼마나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세요. 동그라미 다 쳐봤으면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이 7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들었다, 뭘 봤다. 이건 다 뭐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과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예배는 이건 세트 메뉴예요. 이 사람이 참된 묵상을 하고 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접속된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온전한 묵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건 온전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트맨으로 갑니다. 물론 하루에 다 못할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모스는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자예요. 동시에 아모스는 그 말씀을 받아서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찬양과 예배의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뭘 본 거예요? 메뚜기 환상을 본 거예요. 메뚜기 환상. 근데 어떤 메뚜기 환상이냐? 왕이 풀을 벤 후에, 자, 왕이 풀을 베었다. 이건 뭐냐면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나라에서 첫 번째 추수왕은 다 뭐 누가 가져갑니까? 왕이 다 가져가요. 왕이 다 가져가고 두 번째 다시 움돋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움돋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누가 가져가요? 이제 백성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움돋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가 다 잡아 뜯어 먹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선택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성, 자기 배만 부르면 괜찮고 자기만 괜찮으면 돼. 뭐 남이 어떻게 든 나라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요즘도 우리 뉴스에 나라의 이 위기의 시국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토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사실 다 교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 교만, 자기 교만보다 더 센 것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죠? 계속 뭡니까? 이 소유, 계속 그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 이 결핍, 공허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집착하면서 계속 탐식, 탐욕, 탐심 계속적으로 계속 넣는데도 배가 안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빵꾸 난 거예요. 결핍,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충만감을 느끼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드립다, 그냥 돈, 땅, 먹을 거 하여튼 가졌는데도 또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뭘로? 메뚜기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 같은 나보다 더 센 메뚜기를 보내서 이걸 다루세요. 이 말씀에는 마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 자, 거울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아모스가 보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냥 액면가로만 보면 리더들은 나쁘고 백성들은 불쌍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도 이런 거예요. 부자도 나쁜데, 부자는 더 나쁘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욕심을 부려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왜 욕심을 부리는가? 야고보서에 왜 사람은 욕심을 부릴까? 이 결핍 때문이에요. 이 결핍을 그릇되게 채우는 방식이 다 욕심, 탐심, 탐욕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부자는 그걸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인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 탐욕의 문제도 심각해요. 아, 지금 이 메뚜기 환상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이 리더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미약한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걸 보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묵상의 사람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럼 와 자랑하고 다니자. 내가 이런 환상 봤다. 야, 내가 꿈에서 이런 거 꿨다.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 봤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기도의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간구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이벤트가 일어나.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특별히 우리의 결핍을 경험하고 가난하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게 보통 간구죠. 간청하는 기도.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럴 때 보통 간구를 많이 해요. 모든 기도에 거의 기초 기도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려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인 거예요. 간구도 안 해. 근데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간구가 응답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를 사귐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사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는 간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집안이 어렵다, 내가 어렵다. 그 기도원에만 가면, 삼각산에만 가면, 저 평창동 뒤에 삼각산 유명하잖아요. 뭐 한월산 기도원에 가고, 뭐 어디 뭐 갈멜산 기도원에 가고, 뭐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사람들이 벅적벅적했어요. 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요, 북한이 뭐 김일성이 뭐 간첩을 보냈다. 전부 다 삼각산에 모였고, 전부 다 한월산 갈멜산에 모여서 한국 교회는 뭘로 유명했냐? 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다? 기도원 가보면 그냥 알아요. 박적박적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위급할 땐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안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뭐 미사일이 날아가도 무슨 뭐 나라가 이렇게 돼도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항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대를 보내서 이제 간구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이제 이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험케 하시냐면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보여주세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을 따라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를 지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귐의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경험하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 나가지 않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기초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적어 놓죠. 응답하면 체크하고 응답하면 체크하고 이런 기도 훈련 해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했죠. 저 DTS 훈련 받고 나서 한참 그때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1번 기도 응답, 2번 기도 응답. 막 간구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가는데 하나님 그분을 아는 기도,
그분과 사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뭐 제목,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깊이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머물러 앉아있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신부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신다고? 이제는 뭘 보여주시고 뭘 행하세요. 백지로 나가는데 하나님 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자, 그때 하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의의 기도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 너 이거 기도해라.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그 제가 중보자 얘기 들은 중에 중보기도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탄 좌석에 어떤 사람의 이마에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지을 죄가 이마에 써 있더래요. 이분이 그분을 보면서 비행기 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릴 때까지 기도했는데 뭐 거기에 뭐 살인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죄목이 적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조이도 오스틴이라든가 중보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은 이런 간증들이 뭐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을 보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좌표에서 기도하자는 첫 번째 파수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수대 위에서 뭘 보여주시고 뭐예요? 나팔을 불게 하시죠. 중보기도자의 위치. 또 하나가 뭡니까? 결렬된 틈, 결렬된 틈, 깨어진 틈, 성벽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성벽을 막아서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중보하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은 무조건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뭡니까?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피스메이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나도 한다, 예수님이 선택한 걸 나도 한다. 그게 정의인데 무조건 중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뭐예요? 정의예요. 지금 아모스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무슨 죄인가? 왜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어? 내가 왜 저 사람의 삶에 발을 넣어가지고 왜 이럴까? 가끔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이 읽고 싶어. 그래서 선택해서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 있냐면 난 읽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앞에 그 책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읽어야만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읽어야만 하는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 제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야. 메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꿈을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막 그 꿈을 해석해. 근데 그 꿈을 들었는데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엄청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메뚜기를 보여주세요. 와서 다 쓸어간다. 파수대에 마지막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파수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결렬된 틈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in the battle 전쟁 안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중보가 안 됩니다. 예. 중보가 안 돼요. 보여줘도 몰라.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듣습니다. 뭐 뉴스를 봅니다. 중보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죠. 열방의 수많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나라의 수많은 소식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여줘도 중보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다. 자, 이렇게 기도해요.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시대를 보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미약하다. 이게 작다, 서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들을 보는 것이죠. 그냥 들판을 보는데 뭡니까? 조국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빼앗긴 조국을 보는 거예요. 빼앗긴 언어, 빼앗긴 백성, 빼앗긴 주권을 보는 거예요. 빼앗긴 들을 보면서. 땅을 보는데 나라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 안에 빼앗긴 조국의 슬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의 소유자. 지금은 뉴스를 봐도 뉴스요, 그렇죠? 하도 이 뇌가 망가져가지고 후디업만 계속 치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면 후디업만 가는 거예요. 전두엽으로 정보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들어온 후두엽을 친 정보가 전두엽으로 가는 과정. 묵상은 뭡니까? 활발한 사고 활동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묵상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도 그렇고. 전두엽에서 뭔가 이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접속되고 그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접속돼야 되는데 이 길이 없어. 그냥 계속 뭘 들어. 너무 수많은 소음,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서 이 나라에 대한 그 정보를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가 한쪽에 쏠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왜 이쪽 얘기만 하지? 지금은 다른 얘기하면 역적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견제와 균형이 여당을 견제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치권 자체를 견제해야 돼요. 정치권 자체의 균형을 선포해야 돼요. 야, 이 백성들이 속겠구나. 이게 여론몰이를 하고 몰아가 또 막. 그래서 막 마녀 사냥하고 막 다 죽여 그냥. 살려야 되는데 회복적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법적 정의의 칼만 들고 자기가 할 땐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인간이 그래요.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 나라의 미약함을 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아모스는 남유다의 농부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선포를 합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자는 뭡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주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가 있죠. 절대 변하지 않는 뜻과 변할 수 있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기로 한 건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변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변하는 뜻은 주로 어디에 연결된다 가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있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녕하게 사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성도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형제여 자매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 어떤 자들? 간구와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발동을 걸죠. 예수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영적 전쟁하고 회개하며 기도에 발동을 걸어요. 그래서 기도에 접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의 묶임을 풀어주세요. 이 사람의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의 모든 닫힌 눈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메뚜기 경고를 돌이키세요. 메뚜기 경고는 결국 농사에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돌이키세요. 다음은 불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세례가 있어. 불세례, 불시험.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수동적인 게 있고 능동적인 게 있어. 고난이 수동적인 게 있고 능동적인 게 있는데, 수동적인 게 뭡니까? 불세례예요. 오는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아. 근데 와요. 무조건 온다니까. 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결케 하시려고 뭘 보내요? 하나님의 불을 보내요. 지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오면 감당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은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다 없어집니다. 뭘 세우면 뭡니까? 다 없어집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오면. 그런데 성령,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한 것은 남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에요. 수동적인 불이에요. 오는 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동적인 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의 세례를 향해 쓴 잔을 마시는 세례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여기서 뭡니까? 오는 불. 우리의 삶에 불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불이 가까이 와 있는데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불을 보여줘.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불.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 금년에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그랬고 지금 호세아도 그러고 아모스도 그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주님, 금년에도 참아주옵소서. 그 본문은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나이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금년에만 참아주소서. 오늘만 주님 참아주소서. 주님 오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불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할까요? 로마서를 펼쳐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우편에 예수님, 우리 좌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자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가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죠. 성도가 목사를 위해,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도 없고 기도의 정의도 없어. 뭡니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저주예요. 메뚜기도 못 막고 불도 못 막아. 중보자가 없는 것.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타까우세요? 중보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중보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7절 다림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금요기도에 내일 말씀에 연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다림줄이 제일 중요해요. 다림줄이. 이 다림줄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유명한 이 아모스와 아마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 크리스찬,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다림줄을 던져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의 빼앗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메뚜기 불의 경고예요. 메뚜기가 보이잖아요. 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봐서 안 무서운 거지, 혹은 경험하지 않아서 안 무서워 하는 거지.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모기를 싹 다 뜯어먹는 걸 보잖아요. 야, 메뚜기가 온다 어떻게 돼?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야, 태풍 온다.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잖아요. 저는 지진을 센 7.2짜리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많이 기도하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진 보낸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가족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에 너무 고통당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나한테 걸리면 힘든 거예요.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막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7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보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 주 앞에 백지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메뚜기를 지우시고 불로 징벌하잖아요. 교만을 박살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을 대적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찬양은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메뚜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림줄은 내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중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백지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주의 음성 듣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메뚜기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불의 징벌을 돌이키시고 그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하나님 메뚜기와 불을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 금년에 주님 참아 주옵소서. 중보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